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계속 도르트 신조에 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도르트 신조 1장 7장은 하나님의 선택에 관해서 말을 합니다. 특별히 첫 구절을 선택은 변개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목적으로서 라고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결코 변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한번 선택하셨다고 한번 선택하셨는데 인간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것을 바꾸지 않으신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선택의 불변성은 하나님 그분 자신이 불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도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선택하신 것은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의 불변성은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게 해주는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이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취소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에서 참된 평안과 위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 참된 평안과 위로 안에서 정말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도르트 신조는 하나님의 선택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1장 7장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의 자유롭고 선하시며 그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자기 잘못 때문에 타락해 원래의 흠없는 상태에서 죄와 멸망에 빠진 모든 인류 가운데 특정한 수의 사람들을 순전히 은혜로 택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기로 하셨다. 그렇다고 선택받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낫다든지 혹은 그들에게 그럴 만한 무슨 자격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셨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그리스도를 중보자요 선택된 모든 사람들의 머리요 그들의 구원의 기초로 정하셨기 때문이다. 자, 먼저 신조는 하나님의 선택, 이 하나님의 선택 작정이 언제 이루어졌느냐에 대해서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라고 말합니다. 자, 이 표현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고자 하실 때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고려하지 않으시고 혹은 그 어떤 것들의 영향도 받지 않으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전적이고 주권적인 뜻으로만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이 표현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구절에서 신조는 하나님의 자유롭고 선하시며 그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택의 유일한 원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유일한 원인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그 뜻, 자유로운 뜻에 있지 다른 그 어떤 것의 원인이 있다는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선행이든 인간의 믿음이든 인간의 헌신이나 충성이든 섬김이든 또는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선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신조는 이 선택의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셨느냐에 대해서 자기 잘못 때문에 타락해 원래 흠없는 상태에서 죄와 멸망에 빠진 모든 인류 가운데 특정한 수의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표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표현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인간의 타락은 인간의 전적인 잘못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흠
없는 상태로 만드셨습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고 흠도 없는 상태로 만드셨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인간에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타락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지만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아담에게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원하기만 하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고 그 흠없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평생 죽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첫 아담의 상태가 그러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첫사람 아담은 자기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죄를 짓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타락은 전적으로 인간의 잘못이지 하나님이 그를 유기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선택과 그 어떤 것과 아무런 상관없이 인간이 죄를 짓게 된 것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즉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과 전혀 관련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누구라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죄와 멸망의 비참한 상태에 빠졌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정한 수의 사람들을 선택하셨는데요. 그 선택받은 사람은 선택받지 못한 사람에 비해서 뭔가 특별한 선택받을 이유가 있어서 그들이 선택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구절에서 신조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다고 선택받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낫다든지 혹은 그들에게 그럴 만한 무슨 자격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선택받았기 때문에 선택받았던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뿐이 없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선택은요, 특정한 수의 사람들의 선택입니다.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미 태어났고 또 앞으로 태어날 그 모든 인류의 전체 수가 몇 명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몇 명이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구원받게 될지에 대해서 우리는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시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정확한 수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선택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수는 정해져 있어요. 확정적입니다.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와 다른 의견을 이야기하는 학론파는 인간의 구원은 인간의 선택에 달려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정말 갈대만큼 쉽게 변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런 선택을 했다가 내일은 우리의 선택을 쉽게 바꾸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만약에 인간이 하나님을 선택해서 구원받기로 된다면 인간은 오늘 하나님을 선택했다가 그 마음이 곧 변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보다 세상에 더 좋아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을 또 선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안에 머물러 있기를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주장대로라면 선택받을 사람의 수는 정해져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어떤 인간의 마음이 변해서 그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었다가 내일이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전락하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상태에 있다면 구원을 확신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면 정말 우리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잘해도 한 번의 실수라도 하면은 이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라고 우리는 불안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인간의 행위나 어떤 선택이나
뭐 어떤 조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전적이고 주권적인 그 뜻에 의해서만 특정한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께서 그 구원받을 특정한 수, 확정된 수에 포함이 되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 은혜의 진정한 가치를 우리는 반드시 제대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신조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셨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그리스도를 중보자요 선택된 모든 사람들의 머리요 그들의 구원의 기초로 정하셨기 때문이다. 신조는 하나님께서 이 일, 즉 선택의 작정을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에베소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는 말과 결국 똑같은 의미인 거죠. 하나님의 선택은 결국 그리스도와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이 구절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표현과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택도 없고 우리의 구원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조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의 기초로 정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자세하게 보시면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신조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의 기초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선택의 기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도르트 신조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 구절을 구원의 기초라고 하지 않고 선택의 기초라고 쓰려고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리스도를 선택의 기초다라고 말하면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선택의 기초다라고 표현하면 그것이 어떻게 잘못되게 사용될 수 있느냐? 인간이 그리스도를 믿을지 안 믿을지의 그 선택을 통해서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가 결정된다라는 그런 식으로 이 해석이 오해될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선택의 기초가 되신다라고 우리와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 의미를 곡해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원래 그리스도께서 선택의 기초다라는 이러한 말의 의미는 누군가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선택하신 분, 즉 선택의 주체, 누가 선택하셨느냐?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선택의 기초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삼위일체 안에는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는 선택의 기초라는 말이죠. 또한 선택을 받은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 모든 과정, 구원의 모든 과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를 선택의 기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다면 이 선택이라는 것은 실제로 무의미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는 선택의 기초가 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그리스도는 선택의 기초이시다라고 말해도 무방하지만 그것이 쓸데없는 오해를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르트 신조에는 그리스도는 구원의 기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선택의 기초든 구원의 기초든 좀 어려운 신학적 용어들이고요. 그것이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선택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선택은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의 모든 것이다 라고 우리는 감히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A에서 Z까지요, 알파와 오메가요, 또 우리 구원의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전부이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고 구원받은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할 것입니다. 그분과 친밀해져야 하고 그분과 항상 소통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항상 가득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새벽 시간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이렇게 직접 나와서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고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이 시간 다시 한번 깊은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구원받은 자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으로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담임 목사님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고 새로운 힘과 능력을 허락하셔서 귀한 말씀 잘 선포하실 수 있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달라고 같이 합심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연휴의 시작인데 많은 분들 반드시 본 교회에서 예배를 성수하고 주일 성수를 하고 각자의 그 고향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오늘 예배가 이렇게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각 처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진리와 성령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과 5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각자 기도하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새벽되는 싸움 하나님 앞에 영원 드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합심하여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옵소서. 새 힘과 새로운 능력을 부어주셔서 오늘 하루도 감당하셔야 될 모든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목소리에 힘을 허락하셔서 귀한 말씀 선포하실 때 능력의 말씀이 정말 생수의 강 같은 능력의 말씀들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예배 흠명하여 주시고 기뻐 받아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은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